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우리 세 가지 제사 배웠어요. 이제 남은 레위기의 두 가지의 제사, 속죄제하고 속건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남은 제사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희생 제사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에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고대인들의 그 원시적인 관행으로만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성경은 장차 우리를 위해 온전하게 드려지실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사를 살짝 엿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식당이나 집에서 음식이나 물 이런 거 먹은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음식이나 물이 청결하다고 생각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죠? 청결함을 믿고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 물이나 음식들이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식품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그것을 먹음으로써 이제 우리의 면역성도 높아지고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과 물은 불순물이 조금씩 들어 있어도 즉 덜 깨끗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몸이 면역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조금 덜 깨끗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박테리아라든가 뭐 이런 미생물들을 알아쓸 리는 만무하지만 그들은 정함, 그리고 부정함, 그리고 순전함, 그리고 오염됨이라는 개념에 매우 익숙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순전함을 지키는데 관심이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의 엄격한 범주는 그들이 순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키워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제, 죄를 깨끗이 씻어주마. 네.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불리는 것들의 그 세세한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처벌은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음을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못한 줄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그럼 뒤늦게라도 죄 지은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해야겠죠. 죄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은 죄라도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 확실하게 다뤄서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는 고의 없이 저지른 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이것은 부정해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법이기도 했습니다. 속죄제에 관한 레위기의 이야기는 부정한 사람이 제물로 드리는 동물의 안수함으로써, 이거 지난 시간에도 나왔죠? 안수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어떻게 전가하는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상징적으로 그 제물이 죄를 덮어쓰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이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랴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그 중 하나가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이 속죄제도 희생 제물의 일부를 불에 태웠어요. 근데 그 고기 불에 태우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희생 동물 위에 안수하는 의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러야 했어요. 속죄 제물로 도축된 이 동물의 피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제사의 절차가 상세하게 여기 보면 기록되어 있죠. 이 제사는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속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결 예식을 할 때 동물의 피는 문자 그대로 깨끗하게 하려고 뿌려졌어요. 부정했던 사람들은 속죄제의 결과로 제사의 의식상 깨끗해졌다라는 선포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예배의 이 의식에서도 또 하나의 주요 연례 제사가 하나가 있는데 아까 영상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대속죄일이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의 속죄 제물로 삼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의 그 제사 방법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와 부정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려서 공동체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 순염소 2마리를 가져가서 1마리를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순염소 2마리를 가져가서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렸어요.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어서 그 피를 그 1마리 나온 거에 그 피를 성결하게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성결하게 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다른 염소 이제 또 다른 염소를 가져다가 희생 제물을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백성의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선 이제 그 예식을 통해서 모든 백성의 죄가 그 염소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광야로 내보내져서 그 이제 염소가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거나 아니면 이제 뭐 굶어 죽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죽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백성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의미심장한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마리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고 1마리는 이제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내보내서 이제 우리는 속죄를 받았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제사 의식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부정을 저질렀음을 여실히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시거나 부정한 것과 함께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 제사의식을 죄의 부정함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제공함으로써 백성 가운데 계속 거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혹시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을 당연히 깨달으면 좋지만 이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이제 가끔 살아가잖아요.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혹시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여실히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은 적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나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이때 여러분들은 이 죄를 숨기기 위해 애썼나요? 아니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아니면은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나요? 만약에 죄를 숨기면 여러분들 죄책감이 조금 덜 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오늘날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소나 염소를 잡아서 불사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죄를 인식하고 바로잡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죄를 숨기고 도망가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속건제, 잘못을 바로잡아 주마. 다른 이에게 손해를 끼친 후 양심은, 우리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 바로잡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속건제였어요. 이 제사는 속건제, 보상제, 그리고 배상제 등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여호와가 지정하신 5번째이자 마지막 제사예요. 이 제사는 몇 가지 점에서 속죄제와 유사한데,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속건제도 고의가 아닌 죄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소유한 물건을 빼앗음으로써 그에게 입힌 피해, 그것을 보상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5장은 속건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로라. 속건제는 양심이 더럽혀졌을 때 이를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입힌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를 바로잡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로잡으실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그들과의 관계도 바로잡아야 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사람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친구들과의 관계가 혹시 힘듭니까? 먼저 화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령의 영감으로 이것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죽음을 예표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느니라. 아멘. 13절은 없어도 돼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죄일의 희생 제물과 같은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피가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 제물은 영문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죄일의 희생 제물과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제단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남은 그 음식을 먹었잖아요. 먹을 수 있는 제단이 있는데 대속죄일의 희생 제물은 아무도 심지어 제사장도 제단에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보다 더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백성을 순전하고 거룩하게 구분하는 신성함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속죄제에 뿌려진 피는 단지 상징적으로 죄와 그리고 제사법에 있는 그런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신성함이 있지만 그 죄 이상 뿌려졌던 그 피는 부정함에서 정결함만 가져다 줬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의 양심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이를 성취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9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적으로 흠없는 동물을 바쳤어요. 그리스도는 흠없는 유일한 인간으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기에 적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임당한 희생 제물이자 대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기를 용납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믿는 자들의 양심은 영원히 온전하게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자의 양심이 더럽혀질 때마다 드려야 했던 그 이스라엘의 속죄제와는 완전히 차별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성결함 덕분에 믿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선행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저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함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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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주님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따르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